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할매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3장과 4장 끝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과 대화를 하던 중 자신도 어렸을 때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임원으로도 청소년부 어렸을 때 열심히 청년 때도 회장도 해보고 뭔가 다 열심히 한번 교회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부담 없이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또 내 삶에서 또 내가 즐길 것들을 또 즐기면서 적당히 하는 것이 편하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내 형편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나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사실 주위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없으신가요? 사실 저부터도 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왜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그러다 보면 다시 섬기는 것이 또 뭔가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라는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넘어서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불평하며 그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더 형통해 보인다.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볼 때요, 악인이 더 형통하고 번성을 누리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인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나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은요, 너무나도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악인처럼 세상의 성공관에 갇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형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말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이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분들이 있었고 우리 한국 가운데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신앙을 이어가셨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이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념하는 그 책에 적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이 땅에서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나라의 여러 가지 어지러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금 지구의 기후 변화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안정과 평안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할 때가 있고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신 것인지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이제 예배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리뉴얼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다시 먼저 리뉴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우리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기쁘고 기쁜 날, 구원의 날인 그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기쁨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먼저 구하죠.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시면 저 무엇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올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막상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는데, 또 그 응답된 상황 가운데에 제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목사인데도요, 갑자기 불평불만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전 기도를 했고 그걸 응답해 주셨는데 또 예상하지 못한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이건 또 뭐죠? 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신 적도 없으세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자신 앞에 있는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진리를 믿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마지막 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용광로의 불길같이 타오를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모두 지푸라기 같이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죠.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요,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빛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도 다른 온도인 것이죠.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서 있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날, 또 곧 올 심판의 날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요,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그 심판의 날을 사실 기다려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용광로와 같이 지푸라기 같이 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따스한 햇빛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광선을 비출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 것이다 라는 것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유와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고통, 그리고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누릴 때에 영원한 기쁨과 자유가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샀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 자유함과 기쁨이
잠깐 내게 뭔가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광선이 비출 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 것이다 라는 의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라라는 원어적 의미를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그냥 단순히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행하고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저희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항상 저희 목회 이제 전도사 시절이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제발 성경책을 덮고 읽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의미를 목회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의무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하든 큐티를 해도 그냥 의무로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것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은 것이에요. 그냥 남의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덮어놓고 말씀을 읽고 그때 읽었지, 그때 그랬었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고 지키며 우리는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또 살아 운동력 있는 것을 내 삶의 참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머리에 아는 지식으로만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신방을 계속하면서 한 성도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가족 중에 지금 안타깝게도 이단에 우리가 말하는 이단의 한 곳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막 했는데 결국에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단들과 싸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었는데요. 그들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두 가지 다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것일까? 엘리야를 통해서요. 부모의 마음으로 돌이켜 자녀를 돌보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돌이켜 부모를 공경하게 할 것이다. 그 역할을 엘리야를 통해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게 하고라는 말은요. 회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서 정반대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참 말처럼 하면 회개한다라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더 큰 의와 나의 욕망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지금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늘 말씀 앞에 그 방향을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이른 새벽에 이 추운 날 왜 나오셨나요? 사실은 지금 이거 체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닌가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새날의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오늘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뜻하신 그 방향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행하는 그 행동과 모습과 말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체크하고 또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또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그 뜻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온 것입니다. 혹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고통스럽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 그 생명책에, 그 기념하는 그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굳게 잡고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마지막 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 앞에 놓여진 기념책,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적어 놓으셨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고통과 슬픔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있지만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새날 주님 앞에 나와 이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그 방향을 맞추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하고 혼란스러운 이때 정말 주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됨과 그들의 세상의 그 욕망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 놓여진 그 기념하는 그 책, 그 생명의 책에 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아픔과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리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 더사랑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우리 가족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 되어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중보하며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점검하고 또 온전히 그 뜻하신 가운데 서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리뉴얼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더사랑교회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참된 영적 예배 리뉴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2025년 사역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다음 세대 교사 모집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개척의 그 3년의 기간 동안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교사들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사명에 순종하고 헌신된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이 땅, 이 시대 가운데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주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중보자들처럼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 가운데에 정말 예배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그 모든 지금 리뉴얼 과정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먼저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의 리뉴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형식과 의무를 드려왔던 예배의 자세가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재단을 다시 쌓고 참된 부흥, 참된 예배의 은혜와 기쁨과 자유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2025년 예배 리뉴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예배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다음 세대 예배와 또 이 땅에 우리 이 지역에 정말 악한 곳에, 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그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사역지원과 다음 세대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헌신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분들이 섬기고 계시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곳곳에 또 사역의 지원자들이 필요하고, 또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교사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유치부에, 또 어린이부에, 또 우리 청소년부에, 우리 청년부에, 우리 어와나에 정말 많은
우리 교사들이 세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전하고 그 붙들고 살아가기 위하여 한 명의 성김이가, 한 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 한 명의 교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변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사역지원과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이 많이 헌신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마음의 옷을 찢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지금 혼란의 이때에 정말 이 나라와 이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아버지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